오늘 본문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를 손잡아 일으킨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던 그 시간은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 이 현재 시간과 맞기 때문에 제9시는 지금으로 치면 15시, 즉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에 2차례 제사를 드렸는데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모여 공동 기도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성전 미문에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구걸하는 거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마침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4절에서 베드로가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하자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죠. 과연 그는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물론 성전을 드나드는 여느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은전이나 금전, 돈을 주리라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 말과 함께 날 때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죠.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매우 놀라고 또 어리둥절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 기적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12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 즉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다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이 기적을 가능케 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일으킬 때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었죠.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를 일으켜낸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강조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을 통하여 여전히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이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에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대언하자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상이 있은 후에 에스겔 3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다 멸절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들을 무덤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하며 그들을 또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7절에 베드로가 날 때부터 못 걷는 이의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대목에서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날 때부터 못 걷는 이는 다 말라서 뼈만 남은 그 다리로 인해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서러웠을 텐데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며 성전에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거기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게다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걷는 것은커녕 자리에서 일어날 소망조차 가져본 적이 없었겠죠. 마치 에스겔서 환상에 나오는 그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있으나 죽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곧장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소망 없는 삶에 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담력을 얻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행한 기적 그 자체보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날 때부터 못 걷는 자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행한 기적에 대해 설명하는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를 고발합니다. 이 고발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이 소망 없는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17절에서 1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들과 같이 소망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죄의 사함을 얻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 새롭게 되는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왜 자신이 행한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선언이 그가 행한 기적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제가 베드로가 행한 그 기적 자체보다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일어난 그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했던 그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걷고 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그 앞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신이 행한 기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참으로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이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성전 미문에 머물러 세상 욕망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은과 금을 기대하며 베드로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헛된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산 소망이 되시려고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은과 금을 바라며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나와 구걸해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욕망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헛된 욕망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마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처럼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시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당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린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잠깐의 만족으로 그치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산 소망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무슨 차를 탈까?
무엇을 살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또 일상의 여러 문제와 필요들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새 힘과 생기가 들어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에 산 소망이 있으며 예수 이름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은과 금만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자들이요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